반갑습니다. 오늘은 통도사 계면은 하음살림 대법회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할 부분은 80권 하안경 39품 중에서 제1품 첫째 품 세주 묘일품 5건에 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상으로 상당히 5건을 다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오늘 주제를 잡고 거기에서 간략하게 본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본문의 주제는 시성정각이라, 그러니까 비로소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었다. 이 시성정각이 바로 우리 불교의 교기 인연이라, 모든 불교가 일어나게 된 인연이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의 오전의 주제는 부처님께서 시성정각, 비로소 다시 본각을 회복한 정각을 이루셨다. 본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무명굴레에 업장에 떠밀려서 불각으로 중생 노릇을 하다가 다시 한지본체에서 본각의 성정 본각을 회복한 상태를 시각이라, 시성정각이라 하는데, 시성정각을 하고 보니까 어떠한 것이냐, 시성정각을 하고 보니까 오늘 오전 본문 주제는 이것입니다.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더라.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시니까, 깨달은 입장에서 법안으로 환히 들어보시니까 중생이나 부처나 동일 법성이더라. 한결같은 하나의 법성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 세주묘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주제는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고, 오후에는 하암경의 이제 실천 덕목은 무엇이냐, 이치적인 하음의 종기는 신불급 중생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 차별이 없다. 그러지만 왜 그러면 중생들은 똑같은 동일 법성임에도 천차만별의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깨끗한 분도 계시고 지저분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살아가는 모습이 엉망진창이냐? 그것은 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법성은 원흉에서 무이상이라 별 다른 입장이 아닌데 중간에 무명이 개입함을 해가지고 마음이 기형적으로 변질된 것, 그래서 업식의 차별로부터 중생의 그래 아직 덩어리가 생겨나고 번뇌가 생겨났다. 이와 같은 것을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하안경의 실천 덕목은 보현행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안경 제일 마지막 건을 이제 보현행원을 두고 있죠. 보현행원을 두고 있는 것인데, 그 보현행원을 가기 위해서 이치적으로 깨닫는 것을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하안경 야마천궁 개참품 개송이죠.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80건 하안경은 찾아보면 나오지가 않고 60건 하안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개송 약인용료제 3세 1제불 응감법개성 1체 유심조 개성 바로 앞에 구절이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할 대목이 세주명품은, 세주라고 하는 건 뭐냐, 하안경 왕국서를 빌리자면은 청량국사께서 불급제왕을 세주라. 부처님과 천왕과 지왕, 인왕들, 하늘과 땅의 모든 왕들, 세간을 주관하는 모든 세주를 이제 제불급 제왕을 병칭 세주요 법문의정을 구할 묘이라. 그러니까 의보다 정보다 주관과 객관에 우리가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 세간이 원흉에서
서로 묘하게 장음대가 있는 것. 우리 쉽게 얘기하면 농심라면 선전할 때 뭐라죠? 신토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주 묘원품에서 나온 구절이 되겠습니다. 신토불이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근신세간이요, 중생세간이요, 토라고 하는 것은 기세간이라. 중생이 어지에서 사는 그릇과 같은 세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량국사는 보현형언을 이렇게 보현형언 품에서 설명하시면서 하암경에 참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심어둬야 될 구절을 남겨놓으시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독 하암경이면 하암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부지불북이라 부처님의 부귀함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한 세상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은 이 하암경이 대하암급해 부처님이 시성정각해가 보니까 동일한 법성 부처님하고 중생하고 똑같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야무지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암경은 어제도 이제 현담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대강백스님께서 일왕보살님처럼 이정표처럼 군데군데 현담으로서 하암의 전체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다 설명했을 줄로 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암경은 7처 9회 7군데서 9번을 설하면서 5가지 인가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할 부분은 소신인가라.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바, 믿을 바의 인가를 소신인가라 하는데 여기서는 제1회차 세주묘원품, 열애현상품, 보현상묘품, 세계성지품, 화장세계품, 비로장학품 이 6품이 소신인가. 반드시 인간이 자기의 마음속에 청양국사 말씀을 빌리자면은 열장급신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자기가 스스로 마음속에 열애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비보살이라. 그 사람은 보살이 아니다. 하암보살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청양국사가 삼성문중관에서 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소신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부처님과 동등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할 주제고 여기서 믿지 못하게 되니까 각자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수행에 이제 차별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2회차부터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건 십신설법의 차별인가의 믿음이고 1회차의 믿음은 차별이 아니라 절대평등인가의 소신인가 열애인가를 믿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어떠한 복을 지어서 어떠한 결과의 깨달음과 복을 성취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절대 믿음이 오늘 이 세주묘원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 2회차부터 7회차까지를 차별인가다 평등인가다 이렇게 수준에 따라서 흔히 십신설법, 십주설법, 십행설법, 십향설법, 십지법문 그리고 등각, 묘가까지 그렇게 이제 그걸 차별적으로 나눠놓는 것을 2회차부터 7회차까지. 그래서 7회차 제일 말미에 가면은 드디어 열애가 출현하고 보현행이 이루어지는 보현행품과 열애 출현품 이 두 품을 우리는 평등인가라 해서 그때부터 수행의 완성 또 깨달음의 완성을 2회차에서 이제 차별인가 평등인가로 보여주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평등인가 넘어서서 그 다음에 아름답게 세상의 욕심을 떠나서 이 세간의 욕심을 떠나서 살아가는 꿈을 성행인가라 수행의 완성을 이루는 인가다. 그리고 마지막 입법계품에 가서는 연인이 각자의 인연 따라서 깨달아 들어가는 인가가 있다. 그걸 정입인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 소신인가 6품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할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경문을 한번 정성스럽게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어사오니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갈제고 아란야 법보리 도량에 계시면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셨으니 그 땅은 견고하여 건강으로 되어 있었으며 가장 아름다운 보륜각
여러 가지 보배로운 꽃과 청정한 만이로 장엄되어 온갖 색상의 바다가 끝없이 나타났고 만이로 된 깃발은 항상 광명을 놓아서며 항상 미묘한 소리를 내었고 여러 보배 그물과 미묘한 향기가 나는 꽃다발들이 가득히 드리워져 있었고 많이 보왕이 자제하게 변화하며 나타나서 한량없는 보배와 온갖 미묘한 꽃들을 뿌려서 그 땅에 골고루 흩었습니다. 보배나무는 절비하여 가지와 잎이 빛나고 무성하였으며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 도량으로 하여금 모든 장엄이 그 가운데에 영상으로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햇빛을 위해서 해를 다시 보듯이 부처님의 이와 같은 지혜 광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처님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금 읽어봤습니다. 모든 장엄이 그 가운데 영상으로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강경을 읽다 보면 해석이 아름다운 해석이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강물이 아름다운 것은 저 강물이 진주를 품고 있어서 그렇다. 산이 아름다운 것은 산이 옥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오늘 이렇게 함살림을 첫 세종묘금을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이와 같은 하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와 같이 내가 들어사오니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아란야법보리도랑에 계시면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 시성정각. 우리가 이제 사시마자 올릴 때는 예불 할 때 늘 이 구절을 합니다. 제불자의 성정각. 모든 불자는 이미 다 정각해가 있다. 정각해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는 말은 다시금 이제 깨달음을 회복했다. 원상 회복했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 생겨진 것이 아니라 본래 면목, 본지 풍광을 회복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면목 우침매하야 야만무광이 자표고로다. 본래 면목을 오랫동안 쿡 쳐봐놔가지고 보배 덩어리도 모르고 있다가 살아가면서는 야만무광이 자표고로다. 야생마처럼 온데 들이받아버리고 차 안 되기 좀 본데도 다 쥐뜯어버리고 양껏 훔치고 양껏 욕하고 막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이제 살다가 제멋대로 날듯이 정신줄 놓고 산다. 법문을 하는데 뭐 그게 웃었다고 웃는 분들이 정신이 좀 이상한 분들이 방자하게 탐진치를 해가지고 안쪽에 암한 덩어리를 해가지고 온갖 분별심으로 분한 마음을 내고 한스러운 마음을 내고 시기 질투를 하고 남을 내버렇게 해서 골치 아프게 만들고 가리고 뜯고 숨겨가지고 위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입만 띄다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이나 떨어서 하고 입에 발린 말이나 하고 뻔뻔스럽기도 하고 수행하고 앉았다가 본침하든지 정신줄 놓고 방이라든지 이렇게 해태 실념하다가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다시 이제 제정신을 차려야 되죠. 부처님 경전에 이제 그 해석이 이런 게 있어요. 금사법이라 뱀을 잡을 때는 쇠 막대기로 쇠로 된 막대기로 뱀의 머리를 대가리를 콱 눌러가지고 코바라 대가리를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뱀 목에 숨통을 딱 잡아야 내가 물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뱀의 머리를 콱 누르는 쇠 막대기는 뭐냐, 나무 막대기가 하다 보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 낭창낭창한 거 하면 안 되고 단단한 쇠 막대기가 바로 우리 계율, 계향, 정향, 해향할 때 계율로서 그 독을 품고 있는 삼독을 확 눌러가지고 아직 덩어리, 암한 덩어리를 갖다가 목줄을 딱 잡아야 뱀을 잡을 때 내가 안 물리지. 잘못하면 뱀 허리부터 잡으면 뱀이 고개를 돌려가지고 뱀 잡는 사람을 물어가지고 적사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하암살림 할 때 이런 걸 읽으면서 시비하는 하암살림 할 때만이라도 뭐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여기 법당 안에 말이라도 시비 굴리는 막 해더라.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는 생각을 다 놔버리고 명성과 이익이나 쪼잔한 데 대해서는 정신을 조금 편안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 땅은 견고하여 건강으로 되어 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지혜로 보람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 본심이 건강이다. 어려 얘기하면 건강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영리하고 누구나 다 견고하다. 누구는 우쭐 뗄 것 없어요. 모두 다 부처님과 똑같다. 아까 주제가 뭐였죠?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그래서 스님들하고 막 먹으면 안 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똑같다 하더라도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업장이 두껍고 얇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급장은 업장에 붙이는 거죠. 예? 계급장이 아직 이제 덜 떨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막 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보배가 여러 가지 보배로운 꽃가. 그러니까 청정한 마니로 장엄되었다. 청정한 마니는 인욕이 아주 맑고도 고준한 것이다. 온갖 색상의 바다가 끝없이 나타나고 끝없이 예경하고 참여하고 수의하고 근청하고 해안하고 그래서 정진 바람이 우리가 이제 비록 부처님하고 멀리 떨어진 말복실에 살면서도 눈먼 거북이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오늘처럼 부처님 가신 지가 얼마인데 일반 사람들은 요즘 부모님이라든지 조상 제사를 1년에 한 번 모시기 싫다 해서 못 와가지고 한꺼번에 지내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엔간하면 위탁 제사라 해서 전에 맡겨보기도 하고. 그런데 스님들은 그거 역대전등 계대조사 제불보살님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빈소에 예배 드리듯이 예견을 합니다. 예? 남들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데 우리는 매일 해야 돼. 오늘 40마디 때 하루 30세 때 꼭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엔가에 악질적인 사람들도 저 같은 사람들도 보들보들해지고 이름이 보들스님이 아닙니다. 저는 오래 살면 보들해지는데 보들이. 그래서 신심을 가지고 발버리시면서 이 하암살림 대법회 회상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죠? 부처님 가신 지가 얼마인데 부처님을 눈앞에 보듯이 부처님의 목소리를 귀에 들리는 듯이 그렇게 스님들을 법상에 앉아있는 스님들을 부처님의 그림자처럼 부처님의 메아리처럼 대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이 이제 참 보리심이 대단하신 것들이죠. 제가 작년에 만든 말 중에 제일 아름다운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석자인데 보빼시 해보세요. 목소리 약한데 보빼시 보리심 빼면 시체다. 우리 발버릇이 나서요. 하암기 이세간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보리심을 빼고 나면 그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모두가 마구니의 짓이다. 마예요. 뭘 빼면은 밥 먹어도 보리심, 뭐 화장실 가도 보리심, 양치질해도 보리심, 예? 욕을 해도 보리심, 뭘 해도 보리심 빼면은 그러니까 하암살림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다? 보리심을 위해서. 보리심이라는 건 왜 안 돋아나느냐? 전생에 성근을 심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보리심이 안 돋아나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금생에 와서 성근을 심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눈먼 봉사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항의 입법개품 근본법에 자세하게 나오죠. 보리심을 완성되면 어떠냐? 보리심이 완성되면 보리심에 대한 합격증을 받아가지고 미륵보살을 만나서 대자비를 성취해가지고 비로장 누박에 비로소 들어가게 됩니다. 보리심이 우리한테 입장권이에요. 입장권. 보리심이 내인들은 왜 보리심이 없노? 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 선근 공덕을 심어야 됩니다. 선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탐진치를 선근이라. 무진, 무탐, 무진, 무치 삼독이 없는 것을 선근이라 하고 신심은 무엇이냐? 신심은 공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신심이다. 이렇게 천진보살님이 자세하게도 일러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자세하게 안 일러나면 우리가 배워가지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비행기 타고 싶다고 제가 비행기 만들어 타려면 죽을 고생해야 돼요. 하다못해 초 하나도 제가 만들어 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이크도 누가 만들어줘서 좋고. 근데 불교 경전 공부라든지 불교 수행 공부는 이미 내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모든 연구는 일반적인 것이든지 특수한 것이든지 다 연구는 다 끝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읽고 잘 보고 잘 새겨서 내 마음에 간직해서 잘 실천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 엊그제 행자실에 글 읽는 소리가 잘 안 나가지고 제가 요즘 몇 년 만에 다시 큰절에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우리 어른 스님들이 잡혀갔습니다. 어른 스님께서 저는 안 가려고 하는데 니 범어사서 얻어먹은 거 많다 이가 이제 그만이 놀아서 다시 올라와 울력이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끌려 올라갔어요. 그 가기 싫은 애들 표정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용성방 짜는 날 저녁에 사진 찍어놓은 거 이래가 있더라고. 이게 입이 막 입을 영어로는 주지라는데 이게 중간에 쭉 입을 왜 그렇게 쭉 내는 거 안에서 모르겠어요. 그 행장님이 계시길래 요즘 행장님들 출가하시는 분들 상당히 드물고 귀한데 그런 걸 하지 못해 행장이 밥 먹으러 저녁에 일찍 가가지고 가만히 있었다. 구구단은 언제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대. 나도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럼 초등학교 때만 써먹고 안 써먹나요? 아니요. 계속 쓰는데요. 언제까지요? 평생 쓰는데요. 예. 초발심 자격문도 행자 때 배워가지고 평생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수경이나 반야신경 입문할 때 배워가지고 어때요? 평생 쓰는 거예요. 마치 젓가락 숟가락 그거 가지고 일회용도 아니고 한번 쓰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우리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절에 와가지고 행자들부터 이렇게 배웠던 것들이 급이 달라요. 그래서 그저 이제 운문사 가서 하학경 약창계를 쭉 같이 독서하면서 한번 읽어보니까 약창계 구절을 읽는데 한 구절을 읽으면은 그 구절에 관한 하학경 내용을 후 이렇게 같이 뭉티기를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뭐 야마천군 개창품 읽으면 야마천군 개창품 개성도 같이 따라오고 범행품 읽으면 범행품 개성이 같이 쑥쑥 따라. 행자 때는 안 그랬겠죠, 그죠? 빼짝 마르게 약창계만 읽었지만 지금은 이제 약창계 쭉 읽으면 80권 내용이 쭉 한번 다 읽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약창계를 보시고 난 뒤에 하학경 80권을 다 보시고 나면은 80권 군데군데 좋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뭉태기로 올라와요. 마치 중국집 국경관이랑 국경관에 만두부터 시작해서 짜장면이 확 생각나죠, 메뉴가. 그러니까 한정식 집이면 한정식 메뉴가 한꺼번에 싹 생각나잖아요, 그죠? 먹어봤던 거. 그러니까 이 집이 맛있다, 저 집이 맛있다, 맛집까지 다 생각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학경 같은 것도 이제 약창계나 법성계나 야무지게 보면은 뭉태기제로 쭉 그러니까 오늘 이런 계기가 됐을 때 이게 법문도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천수경 같은 거 외워놨던 거 천수경 뭐 아석소저 제하그 교육무지 탐진지 종신 어의지소생 일체학은 개참에 어디에 나오는 얘기요? 보현의 홍품이 나오죠? 어디선가 뭐 복화소리만 나와. 그건 이제 천수경이 이제 옮겨나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보라고. 그래서 옮겨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학경 구절구절들은 약간씩 뜯어가지고 우리 어뢰 어식집 같은데 전부 다 하학경에서 거의 다 많이 나와가지고 한군데 양육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학경 이제 엔간히 하학살림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저렇게 조상천들에서 특히 하암살림을 통해서 아름다운 거는 영가 위패도 이렇게 많이 모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 하암종주, 하암조사, 의상조사께서 그 제자 진정스님의 어머니의 그 제를 위해서 천들하고 90일간 하암경을 그 설했던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조상천도 하면서 하암살림을 하는 것도 아주 여법한 전통 있는 전통을 개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가지도 괜찮아요. 어쨌든 만일로 된 깃발을 항상 강명을 놓고 해서 쭉 넘어가고 오늘 그 다음 대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까지는 땅이 이제 그렇게 잘 장엄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세리명품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땅이 장음이 되고 그 다음에 보리수가 장음이 되고 궁전이 장음이 되고 그 다음에 사자자가 장음이 된다. 이 네 구절이 장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면 부처님께서 사자자에 앉으셔야지 쪽제비 자리에 앉았다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사자자가 사자라를 뜻하는 것은 온갖 잡수, 온갖 번뇌들을 일거에 그냥 멸진시켜버리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앉은 자리는 늘 사자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한국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곳곳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비로자나 부처님을 얘기를 하죠. 입법계품 예를 들어서 대원 정진력 구호 중생 일체 중생 주야실에서도 선복태자가 이제 태자 시절에 서가모니를 상징을 하는 대목도 있고 뭐 곳곳에서 또 대바달다가 나와가지고 그때도 애미기는 대목도 있죠. 서가모니를 화신불이라 하고 비로자나 부처님을 우리 흔히 법신불이라 하지만 그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친 걸 와 정말 깨치셨구나. 한국의 세종명화품은 궁전에 장음이 나옵니다. 궁궐 같은 정각이 누각 같은 게 장음이 나오는데 또 다음 대목인데 이 보리수가 나오고 나니 보리수 장음은 부처님 깨달은 자리가 또 보리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 통도사 정각이 궁정과 같고 해인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부처님의 법당이 불당을 모신 자리가 이렇게 장엄하구나. 저 같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장엄한 궁전을 짓고 탑을 쌓고 이렇게 법회를 열고 또 중생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 극락의 길을 이곳 극락의 길을 제시해 주겠는가. 부처님의 깨달음이 얼마나 컸으면 이와 같이도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처럼 모든 정각이라든지 곳곳에 장엄을 다 해가지고 단청이나 단청 다 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부처님 법당을 장엄할 때는 단청하는 것도 금단청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금이라고 하는 거는 금수강산할 때처럼 이 비단 금자가 아니고 이 짤 금자 있잖아요. 빽빽하게 짤 금자 그 금단청을 해가지고 조금 더 빈틈이 없도록 이렇게 빡빡하게 요거는 이제 얼금단청이네요. 그죠? 빡빡하게 대웅전이라든지 부처님 모신 날은 전부 다 완전히 빈틈없이 그 문양을 짜가해서 금단청을 하죠. 금단청. 그리고 조금 낮은 정각에서 이제 이게 직물로 짜지는 않고 약간 그림만 중간에 해가지고 얼금단청 조금 모자라는 정각에 가면 모로단청 한쪽에만 이렇게 그 이제 부유만 칠해놓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파란 녹양으로 발라버리죠. 그 스님들 사실은 요사체는 꺾기 단청해야지 흰 줄, 검은 줄 두 줄만 쭉 꺼내고 이제 요사체는 조금 겁이 많이 떨어지죠. 그 부처님 단청은 굉장히 화려하게 그렇죠. 우리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법당 통도사 사리탑정 대웅전에 가면은 그걸 여실히 느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리수의 장엄하고 조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보리수는 높고 훌륭해서 건강으로 몸체가 되었고 유리로서 줄기가 되었으며 온갖 미묘한 보배들로 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잎은 무성하여 들이운 것이 마치 구름과 같고 보배 꽃의 갖가지 색깔들은 가지마다 그림자를 들이웠습니다. 또 만이로서 그 열매가 되어 안으로도 빛나고 밖으로도 빛나며 꽃들 사이사이마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리수 주위에서는 모두 광명을 놓고 그 강명 속에서는 남이 보배를 쏟아붓는데 많이 보배 속에 여러 보살들이 있어서 그 수가 구름과 같이 동시에 출현하였습니다. 또 열애의 위실력으로 그 보리수에서 항상 미묘
흘러나와 갖가지 법문을 연설하여 끝이 없었습니다. 보리수는 높고 훌륭하다. 그리고 건강으로 몸체가 되었다. 이런 뜻은 이제 법성이 공한 줄 알고 부주색 보시 하듯이 그렇게 지극하게 남을 잘 챙기는 것, 마음을 이제 표현해가지고 그것으로서 건강으로 몸체가 되었다. 십지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보살행을 하는 십지보살의 수준은 십지보살행, 십바라밀 행을 하는 사람의 몸체 크기는 어떠냐? 여기서 높고 훌륭하다. 어느 정도로 훌륭하냐? 둘레가 10만 3천 대천 세계다. 높이가 100만 3천 대천 세계다. 어마무시하죠. 십지보살이 그 정도인데 부처님은 얼만큼 되겠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면 이 수많은 정각과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을 완전히 부처님께 의탁해가지고 일생을 그 수행의 길로 걸어가고 수많은 그 불자들이 항상 부처님을 예경하고 찬탄하고 이렇게 수의공덕을 짓고 강수공양하는 걸 볼 때마다 아, 서가모니 부처님 정말 위대하신 부처님 그 길을 어쩌다가 우리가 별로 그거 신심도 없는 사람이 그 줄에 제가 이렇게 섰는가 생각할 때 아까 뭐죠? 복배시구나. 보리심대 가면 되구나. 십지보살도 그 정도인데 부처님은 말할 수 없죠. 유리로 줄기가 되었다. 뭐 얘기하자면 너무너무 길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온갖 미묘한 보배들로 가지가 되었다. 강연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막 설명을 하죠. 가지 이상은 뭐라 하고 가지 밑으로는 뭐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건 뭐 여기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고 온갖 미묘한 보배들을 우리 흔히 이제 인욕바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욕바람이는 남이 비방하면 참고 속이면 양보하고 욕하면 피해버리고 비웃으면 그 사람 하자는 대로 유타락 따라주고 업신여기면 무시하면 잘 견디고 날 천대하면 차라리 존경하고 나를 몰아붙여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휘몰아치면 그 사람을 이치로 바로잡아가지고 고소고발하고 바로잡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사람처럼 산다고 한산 스님에게 석덕 스님이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하죠. 네가 내년에 눈물을 내면 니는 감사의 눈물을 쏟아지게 할 것이다. 네가 내 가슴에 못을 박으면 나는 네 가슴에 꽃다발을 안겨줄 것이다. 누가 또 못을 피눈물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굴자의 정신입니다. 자, 또한 잎은 무성하여 더러운 것이 마치 구름과 같았다. 그렇죠. 올해 한 해 동안에 이 영축산에 잎사귀는 얼마나 많이 피었다가 또 얼마나 많은 잎사귀가 졌고 도토리는 얼마나 많은 게 열렸다가 또 얼마나 많이 도토리가 떨어졌고 꽃은 또 얼마나 많이 피었다가 또 떨어졌는가. 우리 역시 일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눈길로 손길로 내 말길로 발길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착한 선행을 자비를 행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오늘도 뭐 오면서 좋은 일 많이 했죠. 택시 타가지고 택시 아저씨 잘살도 해주고 떡집에 떡 많이 사가지고 떡집도 미개 살리고 꽃꽂이에 꽃집도 미개 살리고 타이어 따라가가지고 타이어도 이게 오늘 하루 오면서도 우리가 보시 공덕이 무량무수하네. 그래서 그게 종경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악인이 한 사람 탄생하면 그 사람 뒤에는 가시밭길이 열린다. 끝도 없는 가시밭길이 열린다. 그런데 부처님같이 이렇게 거룩한 분이 한결 한번 탄생시켜 놓으면 사람마다 법의 섬으로 갈 수 있는 법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죠.
또 그 마니로서 열매가 되어 안으로도 빛나고 밖으로도 빛나고, 마니가 투명해도 안도 빛나고, 투명한 사람이 안에도 빛나고 밖에도 빛나가지고 안팎이 그냥 내외가 명철해가지고 툭 뚫리가 있지. 흔히 이제 우리 절에서 얘기하듯이 꿀 마시면 안팎이 어딨노 이렇게 하듯이, 안에도 밝고 밖에도 밝고. 그래서 지장전에 가면은 지장보살님이 장상명주 일가하니라 손바닥 위에서 밝은 구슬 하나 이렇게 들고 자연수색 별에 다니다. 빨간색이 오면 빨갛게 되고 파란색이 오면 파란색이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생 수준에 맞춰주려면 내 안에도 텅비가 허신탄회한 사람이라야 남하고 잘 맞춰줘가지고 불수자성 수연성이 되는 것이지, 안에 똥꼬집이 있으면은 절대 겉으로만 이제 표리부동해가지고 겉으로만 따라주고 속마음은 전혀 꿍시모를 챙기는 사람들이 들어있긴 하죠. 들어있긴 해요. 어쨌든지 선정의 꽃으로 지혜의 열매를 그렇게 잘 챙겨야 된다 이런 뜻이고, 보리스 주위에는 모두 강명을 넣고, 그 보리스 주위에서는 모두 강명을 넣는다 이런 말. 자비로운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어떤 모임에 또 갔을 때, 제부터라도 갔을 때 그 모임이 하기애해지면은 내가 잘 사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꼭 집어서 한 사람 꼭 얘기하고 싶은 입에 나보다 쏙 들어가고 주의심 모시고 아까 이제 주의심한테 이제 말씀드리다가 누구라고 지금 큰 실수라고 그랬어요. 제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꼭 한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직성이 풀리는데 그냥 입에 묻어두고 가겠습니다. 꼭 모임에 가면 잘 되는 모임이 평지풍파가 되나 예. 그러면 좀 골치 아프고, 그렇다고 주의심하고 남 욕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욕하는 그냥 웃고 말죠. 이름 딱 그러면 그쵸 이러면서 웃고 말죠. 그 정도면 됐어요. 큰일 날 뻔했죠. 어쨌든 많이 보배 속에 여러 보살들이 있어서 그 수가 구름같이 언제 동시에 출현하였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경에 이렇게 보면은 문수보살, 일체체의 문수보살이 동시에 같은 개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일체체의 보현보살이 동시에 삼매에 듭니다. 동시에 든다고 하는 것은 허공이 이쪽 끝에 있으나 저쪽 끝에 있으나 햇바닥으로 맛을 보든지 눈으로 보든지 간에 허공 맛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 동시에, 하항에서는 동시구족 상문이라. 동시에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연구를 할 때 제발 사람이 똑같은 걸 알아차려서 가남시식할 때 늘 그래 합니다. 도마주기 무왕극수 360만억 11만 9,500 동명 동호 대자대비 아동도사 금성열의 아미타불의 한 분이 아니라 도마주기 무한 극수 싹 다 아미타불이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싹 다 아미타불이다. 이름도 똑같다. 동명 동호. 옛날과 무고무검이라.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다. 불생불멸인데 옛날에 어디 있고 지금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그 구절이 여기 나오네요. 많이 보배 속에 여러 보살들이 있었어. 여러 보살들이 그 수가 구름같이 동시에 출현했다. 도리어 우리가 깨닫고 난 뒤에 이 보살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깨닫고 난 뒤에 뭐 해야 되느냐? 보살행을 해야 된다. 무슨 보살행? 보현 행운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구절들을 은연중에 남겨놨죠. 그런 것들을 청량국사가 환명본행이라 다시 본래의 행을 밝히는 것이다. 부처님의 본래의 원력은 중생제도입니다. 중생제도. 당념본은 도중생이라 마땅히 생각해라. 본원, 서가모니 부처님의 원력을 생각해봐라. 본원, 근본 원력, 시아 본사의 본래 원력이 어디느냐? 도중생이라.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사 수인의 취해탈이라. 실사 그들로 하여금 수인 바람인 행을 닦게 해서 취 나아가게 해라. 해탈로 나아가게 해라. 그래서 여수 이멸 번뇌하라. 니는 번뇌의 불꽃이 꺼져서 그렇게 좋으냐 깨달아서
세간 후격 유치이냐. 저 중생들은 아직도 세간의 고통 속에 거듭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마땅히 당년본 도중생이라. 마땅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 제도의 그 길을 나서야 된다. 저는 한다고 하다 보니까 중생 제도가 안 되고 중생 제압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문제. 자, 그 다음 구절. 궁전에 장엄이 있고, 또, 좀 마칠 때 됐지? 조금 더 해야 되나요? 조금 더 해도 되는가요? 예. 궁전의 장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래께서 머무시어 거처하시는 궁전과 누가 건널고 장엄하고 하려 해서 시방에 충만하여 가지각색의 만이로서 이루어져 있었다. 그 궁전과 누각은 온갖 법의 꽃으로 장엄하였고 이 모든 장엄에서는 강명이 흘러나와 구름 같으며 궁전 사이에서는 그림자가 모여서 깃대가 되었다. 또한 한량없는 보살들과 도량에 모인 대중들은 모두 그곳에 모여 여러 부처님의 광명과 구사이한 소리를 내었다. 또 많이 보배로서 금물이 되었는데 열애에 자제하신 핀통력으로 모든 경계가 다 그 속에서 나오고 일체 중생이 거처하는 집들도 다 그 속에서 영상처럼 나타나며 모든 부처님의 실력으로 1년 사이에 온 법계를 다 둘러쌌다. 1년 즉시 무량겁이다. 그 다음 사자자의 장엄이라. 그 사자자는 높고 넓으며 미묘하고 훌륭해서 만이로 자대가 되고 연꽃처로 거물이 되었으며 청정하고 미묘한 보배로 바퀴가 되어 있었다. 온갖 색깔의 꽃들로 꽃타래가 되고 전당과 누각과 선돌과 창문 등 모든 물상들이 잘 장엄되어 있었다. 보배나무의 가지와 열매들은 그 주위에 늘어서 있고 많이 광명은 서로 밝게 비쳤다. 시방 제불이 나타내는 구설과 일체 보살들의 머리에 있는 미묘한 보배에서도 모두 광명을 놓아 찬란하게 비추었다. 또한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열애의 광대한 경계를 연설하니 미묘한 음성이 늘 멀리 퍼져서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 지금 이 음성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지구 끝까지, 제가 어릴 때 백인환 스님 모시고 강원 시절을 보낸 적이 있는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소리는 우주 끝까지 갔다. 그게 이제 계속 제 가슴 속에서 자라고 있죠. 우주 끝까지 갔다. 그때는 어릴 때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강원 스님한테 그 말씀 들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진짜가 싶어가지고 저 햇빛이 이렇게 오면은 사람들이 전부 그릇 하나 가지고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할 것 없이 요 그릇 한 개에다가 물 받아가 있으면 해가 어때요? 다 뜨거워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 그릇이 고소 깨져버리거든요. 물이 없어서 해가 안 뜨고 그 해의 물이요, 자기의 물이요. 자, 우리가 불심을 가지고 보리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태양이 내게 가마 들고 있으면 자석에 색깔 달라붙듯이 부처님이 태양이 내게 비치게 되겠는데, 그쵸? 근데 내가 못된 짓 하고 악독하게 사는 게 어때요? 그릇을 엎어놨든지 깨졌든지 이러면 물 못 받으면은 내 부처님의 태양이 올 리가 없다. 그럼 태양의 허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미묘한 음성이 멀리 퍼져서 들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세중명품에도 나오는 개성이고 열애현상품에도 나오는 개성이죠. 세중명품에는 이제 두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그 개성을 해놨는데 열애현상품에는 한 구절로 압축해놨죠. 불신은 충만해야 벗겨라. 불신은 충만해서 벗겨에 가득하다. 그때 당신께서 스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허공에 여기에 선색이 꽉
찼다. 라디오 갖다 놔봐라. 소리 다 나온다. 주파수만 맞춥니다. 테레비 갖다 놓으면 테레비 다 나온다. 눈으로 보면 아무리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속에 빈 공간이 하나도 없다. 색색한 미축법이 가득하다. 여기 아무 냄새 안 나죠? 오만 냄새 다 나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맡을 것만 맡으니까 안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색이 꽉 차가 있지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어쨌든지 불신, 충만, 업계라 부처님의 법신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허공 같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보현일체 중생되니라 모든 중생 앞에 널리 나타난다. 수연, 부감, 미부주라 인연 따라서 나타나게 되니까 이양처차 보리자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가까이 간 것도 아니고 나타난 것 없이 늘 나타난다. 언제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게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죽지 않는 망고인, 불생불멸의 망고인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살아가는 게 뭐 오늘 이렇게 세주 명궁하면서 시성, 정각 그 대목에서 심불거, 중생, 시상, 무차별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동일한 것을 아는 것이 오늘 오전의 법문의 주제고 오후에는 이것을 다양하게 세주가 묘음을 펼치면서 예를 들어서 약창에 보면은 지수합풍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어요. 신중들이 19신중이 나오는데 근본 신중 4분, 직건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란신 4분 빼면 15분 신중이 또 나오시잖아요. 그죠? 주성신중, 주지신중, 주산신중, 또 주림신중, 주가신중, 주약신중, 주가신중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죠? 옛날 분들은 경전이라고 하는 건 순리대로 써놨기 때문에 요것만 물리면 알면 금방 이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지수화풍, 지혜, 땅에 가는 것부터 먼저 해요. 주지신, 주산신, 주림신, 주약신, 주가신, 곡식이든 약초든 전부 땅을 의지해서 있는 신중들이다. 지수, 그 다음에 물로 나오면 돼요. 강, 주하신, 그 다음에 바다, 주해신, 주수신, 온통 전체로 주수. 수가 나와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화, 그 다음에 주하신. 주하신은 뭐 불은 보기는 하는데 이게 만지려면 조금 좀 바람은 또 주하신 나오면 그 다음에 지수화, 풍. 그럼 주풍신, 바람은 보이진 않는데 촉감은 있구나. 그 다음에 주풍신 나오는 거 나와야 돼요. 주공신. 공은 보이지도 않지만 촉감도 없구나. 주공신, 공간이 나오면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주공신 나오고, 그 다음에 주야신 나오고, 주주신 나오고, 공간, 시간까지 다 했으면 이제 엔가에 했는갑다. 이렇게 약창계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바다신경 같은 것도 다 흐름이 그렇게, 다 그렇게, 육가랑이도 다 흐름이, 개정에도 다 흐름이, 경전이라고 하는 오원도 다 그렇게 흐름이, 아주 큰 것부터 작은 걸 가든지, 작은 것부터 큰 걸 가든지, 얇은 것부터 부드러운 걸 가든지, 그렇게 다 큰 것부터 작고, 이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귀한 것부터 천한 것까지, 천한 것부터 귀한 것까지. 그런 거를 약간만 알면은, 경전을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세상의 이치를 사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요즘도 이렇게 겨울에는 꽃이 없다 하지만 이제 도무사에 가면은 제가 아끼는 꽃이 있습니다. 산다하라고. 산다하, 동백꽃이에요. 동백꽃. 겨울에 피는 가을, 늦가을부터 피는 꽃인데 우리 선반에 입구에 가면 자 대나무 같은 피가 있어요. 제주도 가도 많이 피가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학연 스님들한테 숙제를 줍니다. 오늘은 산다 꽃을 하나 꺾고 온다. 그래서 산다 꽃을 꺾어다 제 방에 갖다 놓습니다. 이거 왜 산다 하는지 아냐? 모르는데 다 죽어도 겨울에 내 혼자 산다. 이 말급 시대에 다 찌들려도 나는 결코 시들지 않는 산다처럼 살아간다. 겨울꽃 한 송이는 여름꽃 100만 송이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말법 시대 우리 불자 한 분 한 분들은 부처님 당시에 그 100만 불자에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우리가 귀한 분들이에요. 그 부처님도 우리한테 내려와서 고맙다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그 통도사도 찾아보면 산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저기 혹시 책 한 권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오늘 책 한 권 받으신 게 있어요? 네. 요거는 오후 시간에 요 교대를 쓰는 겁니다. 오후 시간에. 예, 가시는 분들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울면서 하소연하기. 저는 통도사에 보면 어려서 너무 말이 넘어가지고 너무 고향 같고 편하고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요거는 왜 오늘이 마침 세진명품이잖아요, 그죠? 한경 약창계 앞부분이 이제 세진명품의 인물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해설해 놓고 같이 보면은 아마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책 한 권씩 나눠드렸습니다. 나중에 입법개품이나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실 때 또 그 입법개품 뭐 인물들도 선제도 뭐죠? 문수사리 세대일 더군해운 선주수 나오는 대목 있죠. 그 입법개품 하실 때 또 그 입법개품 하원상 향하실 때 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들고 이러면 책을 높은 데 올려놓고 오후 시간에는 그 한 구절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맛배기로 한 구절만 합니다. 자, 그래야 이제 오후 시간에 도망 안 가실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한 20년 동안 썼던 새벽 일기입니다. 예불 가기 전에 예불 갔다 와서 썼던 그걸 가지고 이제 한경 해석해 놨는데 조금씩 해놨습니다. 자, 74페이지 보시면은 범어사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제일 밑에 단에 보면은 범어사 늦가을 계곡물에 대성함 계곡물에 계곡물이 줄어들면 그 고인물은 미쳐 저 온천천 수영강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겨울을 맞기도 한다. 물이 흘러가고 싶은데 물이 막아가지고 지 혼자 남았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혼자서는 갈 수 없기에 이듬해 봄비를 기다렸다가 봄비가 오면 지가 이제 내려갈 수 있어요. 꽁꽁 겨울 동안 얼고 있다가 더불어서 갈 수밖에 없다. 인생도 가끔 그러하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저도 저 바다로 불처님의 바다로 가고 싶은데 제 혼자 갈 수 없다. 여러분들이 오셔야 같이 갈 수 있다. 네? 예. 오후 시간에 뵙겠습니다.